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통계가 어느 나라 언제 통계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국민 평균 수명 44세, 만 1세 이하의 영아 사망률 10명당 1명, 13세 이상의 문맹률, 까막눈이 77%, 7명 중 1명이 실업자, 취업자의 80%가 농림업에 종사, 농업인의 67%가 소장농, 남의 밭에서 일하는 소장농이요. 그리고 수출품의 40%가 말린 오징어. 어느 나라 언제쯤의 통계일까요? 우리나라 1945년 해방 직후의 통계예요. 그때 평균 수명으로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7명밖에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평균 수명 44세 이하인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 지금 2부 예배 때는 1부 예배 때는 많았지만 2부 예배 때는 7명, 딱 7명이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니 소득이 없으니 세금 낼 돈이 있겠어요. 국가 재정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전기 자급률이 32%에 그래서 북한에서 전기를 보내줬어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전쟁이 났죠.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폐허가 된 서울을 둘러본 메가더 장군이 이런 비관적인 말을 했어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 걸까, 100년은. 미국 측은 원조금을 주면서 이 돈으로 공장 짓지 말고 일본에서 필요한 소비재를 사서 쓰라고 권할 정도였어요. 당시 영국 일간지, 유명한 일간지가 더 타임스라는 일간지인데 더 타임스 일간지 1951년 10월 1일자 기사에 우리나라에 관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나라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싹트기를 바라느니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게 더 합리적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암울한 전망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계속됐어요. 19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종합제철소 짓겠다 하니까 세계은행의 자문역이었던 존 자피 박사가 1951년 10월 1일자 더 타임스 기자를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 나라가 종합제철소를 짓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1980년대 초반 미국과 일본이 양분했던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 삼성이 뛰어들겠다 했을 때 세계가 조롱했습니다. 니네가 뭘 만들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은 기적처럼 솟아올랐어요. 전쟁 직후였던 1953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477억 원이었습니다. 그 재작년 2024년 국내 총생산이 얼마였느냐? 2,560조 원입니다. 70년 만에 몇 배가 늘어났느냐? 5만 3천 배가 늘어났어요. 2025년 미국의 시사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터라는 그런 시사 매체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잡지에서 전 세계 국력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국력을 뭘로 주로 평가했냐면 외교, 경제, 문화, 그리고
국방력입니다. 요 중요한 네 가지를 가지고 전 세계 국력 1위부터 쫙 뽑았는데 1위가 누구 어느 나라였을까? 당연히 미국이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는 영국, 5위는 독일, 6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프랑스는 우리 밑에 7위, 일본은 더 밑에인 8위입니다. 세계가 보는 한국의 위상이, 한국의 국력이 이 정도예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상전벽해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런 상전벽해와 같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겪게 돼요. 한국의 성취는 정말 놀라운데 1900,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고 1980년대 이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군사정권을 무릎 꿇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6.25 때에 우리나라에 전차 한 대 없었는데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6위의 강국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미국이 이 조선업, 배를 만드는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한국한테 너희 좀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뭐 이런 경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발전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이 발전, 더 아주 혁명적인 것은 문화의 힘입니다. 작년 미국의 헬로윈 축제라고, 여러분 헬로윈 축제 들어보셨죠? 이 가면 쓰고 축제하는 날, 11월 달쯤에 축제하는 날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가면을 쓰고 와서 축제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그 만든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마스크를 쓰고 다 나왔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미국의 아주 대규모 연말에 하는 박앤세일입니다. 박앤세일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데인데 거기서 뷰티 상품, 즉 화장품 관련 상품이죠. 거기 1위, 2위, 3위 전 세계 모든 제품들이 다 거기 판매되는데 거기서 1위, 2위, 3위가 우리나라 제품이었습니다. BTS, 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죠. 그 뒤를 이어서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런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이 아이돌 그룹이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라고 음반 뭐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종합해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거기 1위에 이 스트레이키즈가 앨범을 8개나 올렸어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미국의 코미디언 앤드루 오롤포라는 사람이 아주 참 기가 막힌 그런 만담을 하나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알파벳 K를 한국인이 가져갔어. K-팝, K-드라마, K-바베큐. 쩔잖아. 백인 우월주의가 무너지고 있지. 이제 곧 KKK가 코리안이 될 거야.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죠? 여러분 KKK란 그 KKK 단체 들어봤어요? 유명한 단체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저렇게 꽃갈콘 모양의 저 흰 모자 쓰고 저렇게 다니는 저런 사람들을 KK, 백인 우월주의 단체, 흰 옷도 입고 백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이걸 주장하는, 그래서 흑인들을 테러하고 죽인 단체, 유명한 단체입니다. 저들이 지금 옛날 몇십 년 전에만 활동한 게 아니고 지금도 저 KKK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롤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를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 앞으로 할 게 아니라 뭐라 그런다네? 코리안. 앞으로 KKK 하면 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말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런 외교 또는 문화적으로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런 변화를 뭐 한강의 기적이다 또는 상전벽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때에 해방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해방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해방된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폐허된 한국을, 서울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 적어도 최소한 100년을 걸릴 것이다라고 말한 게 괜한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6.25 기념주일 때 제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이 발전 성장한 것이 왜 이게 대단하냐?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당하면 다 뺏겼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또 겪었냐면 전쟁까지 겪었어요. 그나마 다 뺏겼고, 다른 나라도 속국이 있을 때 뺏기긴 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우리처럼 전쟁을 겪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뺏기고 전쟁까지 겪었더니 황폐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 이게 우리의 노력, 우리가 뭐 열심히 일하고 우리 머리 좋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때에 해방된 나라들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꽤 많은데 그 나라들, 우리와 비슷한 때에 해방됐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산 나라 없어요. 다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처럼 전쟁 겪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국민소득이 떨어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우리와 비슷한 때에 해방된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느냐?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런 독재자들이 지금 대부분 다 지배하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몇 년 독재했어요? 18년. 근데 이 나라들은 18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 하고 또 자식들이 또 계속 이어서 계속 독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 나라 볼 거 없어요. 북한 가보세요. 북한 지금 45년부터 지금까지 81년 동안 무슨 왕정 시대도 아닌데 지금도 그렇게 김씨 왕조가 지금 왕조처럼 지금 80년 동안 지금 독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지금 그때 해방된 많은, 동남아 가봐도 그렇고 아프리카 가봐도 그렇고 많은 나라 가보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때에 해방된 나라들이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압제받고 있고, 자유,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욕하고 그런 나라 여기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전하도록 참 적절한 때에 한 110여 년 전에 참 탁월한 그런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 기업, 여러분 아는 기업이 뭐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 현대, SK, 그리고 LG, 이런 기업들, 세계도 더 많지만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을 일군 그런 그 창업주들이 110여 년 전 태어났는데, LG의 구윤회,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그리고 현대의 정주영, 이런 회장들이 박정희 대통령과 비슷한 때에 태어났어요. LG의 구윤회 회장은 1907년도, 그리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1910년,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1915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에 태어났어요. 1910년, 110년을 전후로 해서 10년여간에 이런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태어났어요. 자, 근데 그들이 이제 한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주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일할 만한 때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전쟁 치른 다음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찌하든지 물론 독재해서 욕을 먹긴 하죠. 잘못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다른 나라들 지도자들처럼 지 혼자만 잘 먹고 지만 그냥 배불리고 하지 않고, 그래도 독재하면서도
공장 기업을 세우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공장 짓지 말고 물건을 일부 사쓰라 할 정도로 했는데 그때 공장 지었어요. 이런 기업가들에게 지원해 줄 테니까 공장 지으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만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이병철, 구본의, 정정, 이런 그 기업가들이 이 기업을 일으켜서 오늘의 삼성, 현대, LG, SK가 나온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 이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적절한 때 그런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정치 지도자가 해안을 가지고 이 공정 우리가 소비품, 소재 어떤 그런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사다 먹으면 우리 경제에 자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공장 짓자 하고 공장 짓고 길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 이런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인데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핵심 뭐예요? 반도체죠. 세계 지금 반도체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세계 삼성, SK, 마이크론 3개 중에 우리나라가 2개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 반도체 이 반도체 없으면 세계 AI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국뽕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니까 정말 여기 빠지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때에 해방된 다른 나라들 아직까지도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고 국민소득 만물도 안 돼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경제적인 번영만이 아니라 이런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이게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 나라 다녀보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성도들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광복절 감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2번의 해방의 경험을 해요. 한 번은 애굽에서 해방, 또 한 번은 바벨론에서 해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의 해방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저기서 지금 떠나라는 말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떠날지어다 나올지어다.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은 강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것은 이제 당장 여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고 뭘 하지 말랍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부정한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즉 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에 부정한 것, 즉 우상을 만지지도 말고 가지고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나라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우상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이런 부정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우상들을 만지지도 말고 가지고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기 때문에요. 그들이 고국인 적과 꾸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고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떠날 때 우상을 버리고 떠나라고 한 반면에 우리 야곱의 가정은 하란에서 떠날 때에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구약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하란 떠날 때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집안의 수호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라고는 이 신상이 있어야 그 집이 복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이 야곱의 아내였던 이 라헬이 야곱과 14년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왔어요. 야곱까지 떠나고 보니까 라반이 보니 드라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왔구나 해서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제 야곱의 장막부터 아내들 장막 다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데 라헬이 훔쳤는데 라헬이 이제 이게 잡히게 생겼어요. 걸리게 생겼어요. 이 드라빔을 갖고는 왔는데 아버지가 쫓아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어떡합니까? 낙타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올라서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하지 못하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지금 말씀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야곱의 가정, 거룩한 조상인 야곱의 아내가 이렇게 드라빔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만 우상을 숭배하고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떠나고 이제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에서 한 10년 살아요. 거기서 10년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밍적거리다가 거기 눌러 앉아 있다가 거기서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몰살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야곱의 가족이 안전하게 세겜에서 빠져나갈 때에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방 신상들이라는 건 복수를 말하는, 그러니까 신상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라헬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오고 라헬만 우상 섬긴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방 신상들 다 버리자.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자라고 야곱이 결단하고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들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 주었으니 해방 주었으니 고국에 돌아가게 했으니 이제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적이 어떤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호위하시고 앞에서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1200km 이상 가야 돼요. 그 먼 길, 광야길 가고 사막길 가고 가다야 도적 만나고 뭐 강도 만나고 어려움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전후좌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복절 예배 드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해 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떠날 때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해방을 맞이하면서, 해방의 8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특별히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기회 될 때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 전체가 버려야 될,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성직매매라고 봐요. 성직매매. 이 성직매매로 한국교회가 정말 크게 약해졌고 병들었어요. 성직매매가 뭘까요? 중세시대에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한 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한국교회에서 성직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직매매한다 해서 무슨 목사직을 돈 주고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에 돈을 받는 걸 말해요. 제가 노회장으로서 여러 교회에 가서 임지식을 한 건 설교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아직까지 2026년 아직 이 시대까지 이렇게 그 중직자들에게 임직할 때에 돈을 받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그 통합식 교단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앞서가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이 정도면 한국교회 중직자들에게 돈 받는 거 정말 보편화된 거예요. 장로하면 얼마, 안수집사 권사하면 얼마. 저는 이게 왜 심각하고 이게 무서운 죄고 이게 무서운 병인가 하면,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장로, 집사, 권사를 봉사와 섬김의 직이 아닌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는 목사 포함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웁니까? 봉사하라고, 일하라고,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돈을, 여러분, 일 시킬 때에 돈을 주면서 일 시킵니까? 아니면 돈을 받으면서 일 시킵니까? 예? 돈 주면서 일 시켜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돈 주면서 일 시키는 그런 대상은 목사밖에 없어요. 교육자들은 세상에 직업이 없으니까 여기에 전념하라고 목회자들만 돈 주고 일 시켜요. 나머지는 어떻게? 그냥 이래요. 이게 뭐냐면 명예직이 아니라 일하라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지금 세운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걸 돈 받는다는 것은 이걸 마치 명예로 생각한다는, 그럼 명예로 생각하니 이 장로, 집사, 권사 되고 나서 봉사하고 섬기기는커녕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래. 그러니 내가 돈 냈으니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냥 밑바탕에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으니, 그러니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돈 받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 그저 중직자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서 장로, 집사, 권사로 봉사하면 뭐 힘들고 욕도 먹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직이 왜 귀하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 멸관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은혜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직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돈을 주고 돈을 내고 이렇게 한다니, 그러니 이 직을 받는 사람들이 그 직에 대한 그 자체, 마음 자체가 지금 이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단지 교회의 강단에서 예배 때, 1, 2부 예배 때 기도하는 것으로 이 직을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더니, 우리 이런 복을 주셨더니, 은혜 베풀어 주셨더니, 그러니 그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모 교회에서 중직자들에게 이게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그 교회는 그래도 뭐 많이 받진 않았어요. 장로는 1,000만 원, 안수집사 권사는 300만 원. 저희 둘째 형은 그 장로 될 때 4천만 원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수집사 대상자, 안수집사 임직하는 분이, 이분이 이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성직을, 귀한 직분을 받는데 돈을 받느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게 문제 제기하면서 결국 이제 점점 교회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오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분을 출교합니다. 출교는 뭐냐면 교회의 사형입니다. 근데 출교했는데 그 노회에서도 이 교회 출교가 정당하다고 확정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을 세상법정에, 그리고 노회의 재판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세상법정에 고발했어요. 아실 분들은 많이 목회자는 다 아는 내용이죠. 이 교회에서 왜 그렇게, 그러면 임직자들에게 왜 돈을 받았냐? 교회 크게 졌어요. 크게 빚이 많으니까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할 때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임직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1억 원을 헌금해도 이건 전혀 시험 들지도 않고 문제되질 않아요. 그런데 단 10만 원이라도 이게 의무가 되면 시험거리가 돼요. 자,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몇 억 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시험 든 성도들의 그 영혼 어떡합니까? 돈 몇 억 원을 얻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는 단 몇 억 원 때문에 그 귀한 그나마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임직할 때 내 돈 내지 않는 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그때는 임직할 때 됐어요. 제가 임직자들에게 돈 받는 것은 제 신앙 양심이 이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봐도 이건 전혀 아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자마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문제 가지고 또 장로님들하고 또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좀 안 좋다 생각해서 제가 그냥 전례대로 했어요. 한 번, 두 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도저히 못 견뎌요. 제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 딱 까놓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했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 뒤부터는 돈 받질 않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본인이 감사한 대로 감사헌금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 성경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며 살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그런 모습은 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 개혁교회의 정신이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해방을 맞이하며 해방 8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버려야 될 떠나야 될 것을 제가 이 성직 매매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사실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벨론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떠났기에 우상을 다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복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도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제 돈 받고 임직하진 않지만 그것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이 교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로 세워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무슨 기회?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직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귀한 직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직을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은혜 하나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일제 압제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우리끼리 어리석어서 전쟁했지만 그래도 나만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폐허더미에서 이렇게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나야 할 곳을 떠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성직매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모든 교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임직한 이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